열왕기하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울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가입니다. 그 자리에 올랐어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역적이 될 것이고 제대로 감당한다면 영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4년 5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길게는 40년 50년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외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외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 왕들을 그것도 남쪽 유다왕 북쪽 이스라엘왕 번갈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쪽 왕인가 북쪽 왕인가 이게 어떤 왕의 이야기인가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4장도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 그리고 24절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름은 같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초대왕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이 남쪽 왕 유다의 아마샤, 또 북쪽 왕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왕, 남쪽 왕이죠. 남쪽 왕은 계속해서 누구의 후손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그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남쪽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북쪽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같은 시대 남쪽 왕, 북쪽 왕의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인데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정직한 왕이긴 했지만 다윗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같이 요아스처럼 행하긴 했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뭔가 좀 부족한,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굳게 섰다.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건하게 섰다. 이게 이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암살을 당합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암살을 당했거든요.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마는 그 아들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었거든요. 신명기에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자식을 죽이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거나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죽였다 그랬죠? 10,000명인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땅을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뭔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마샤가 남쪽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남쪽 왕이잖아요. 북쪽 왕하고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우리 한 맞짱 떠보게 나와봐라. 선전포고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사자는 사신이죠. 사신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 이 말은 만나보자. 만나자는 말은 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주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항복을 하든지 싸워보든지 한번 만나보자. 북쪽 왕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쪽 왕 요아스가 하는 소리가 9절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비유를 드는 거죠.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아주 좋은 고급 목재입니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땔감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 가시나무죠. 그러니까 나는 북쪽 왕 요아스 생각에 나는 백향목, 너는 가시나무. 어디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한테 우리 사돈 맺자 이딴 소리를 하냐.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백향목이야. 너는 가시나무야. 지나가던 들짐승한테 짓밟힌다. 그따위로 하다가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 까불지 마.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어디 교만하게 감히 나하고 싸워보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에돔을 쳤다고 거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디 죽으려고 조그만 게 말이야. 어디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래. 네가 뭔데. 그리고 이 남쪽 왕 아마샤가 요아스 보고 우리 붙어보자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둘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북쪽 왕 요아스가 이기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교만했다가 아마샤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쳐들어와서 베세메스에서 싸우는데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각기 자기 집으로 다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고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은 탈취를 당하고
사람들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근데 남과 북은 형제 나라니까 또 풀려났나 보죠. 그리고는 이제 북쪽 왕 요아스는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둘이 전쟁을 했는데 북쪽 왕이 그래도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요아스가. 남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북쪽 왕은 그렇게 죽었고 남쪽 왕 17절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아마샤는 15년을 더 생존했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이 반역의 무리가 쫓아가서 거기서 죽이게 했다. 그냥 깨끗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아마샤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되었다. 아마샤, 아사랴 한번 이름 비슷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진짜로 죽게 된 이유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그래도 모세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다가 에돔으로부터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제법 했던 왕인데 뭔가 온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살을 당해 죽고 그나마 남쪽 유다는 암살을 당해도 다윗의 자손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북쪽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남쪽은 또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북쪽 왕은 아까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도 여로보암처럼 지었지만 그의 행실도 여로보암과 같았다는 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섬겨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이름만 같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도 같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 쳐서 진멸하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막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깨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넓은 영토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악한 왕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까 이 아마샤도 그가 산당을 없이 하지 못했는데도 에돔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이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는데도 땅을 되찾게 하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6절, 27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은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유다, 남쪽 유다, 뭐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그 곁에다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성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서 동네마다 산당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꼭 산당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실을 겸하여 했다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이 갔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뭔가 그 곁에다가 또 다른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신비한 기적을 바라고 뭔가 또 다른 것을 바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남쪽 유다 왕과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적당한 신앙. 너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산당을 없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 가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렇게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왕들이라면 당장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고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긍휼 때문이구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구원받은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적당한 신앙, 뭔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뭔가를 의지했던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